날마다 그 따스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사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험악한 일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오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을 믿나이다. 그 완전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완전한 선하심의 맛을 보고자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나왔나이다. 주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는 오늘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죄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우리의 찬송가는 천사들의 노래와 비할 수 없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드리옵고 찬송을 드리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뻐 들어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찬송가를 예수님의 찬양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전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궁핍함과 육신의 고통 또한 진로의 막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유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오래 참음과 믿음 속에서 기다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최고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모두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룻기 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내 집으로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설교는 1장부터 4장을 다 좀 간략하게 아우르면서 가려고 합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4장만 일부 읽었습니다. 이 4장만 말씀드리기에는 그 앞에 스토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게 배경이 되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1장부터 천천히 전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1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 절들만 좀 찝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룻기 전체의 배경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하였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온 지 좀 시간이 흘렀을 때였죠. 처음에 정복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영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자 그의 후손들부터는 하나님 잘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그 시대가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하죠. 흉년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세대들에게 주시는 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이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 룻기가 있었던 이 시대가 하나님께 굉장히 패역한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가장 처음 단계, 좀 쉽게 징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흉년입니다. 세게 징계하신 것은 외적이 침입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흉년 정도인 것을 보면은 아마 사사시대의 초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때 보아스가 누구의 자식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 룻기가 사사시대 좀 초반기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한 300년 정도 이어지거든요. 거기서 좀 초반 쪽의 이야기가 룻기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룻기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족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죠.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이란 땅 그 주변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내는 나옴이었고요. 또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이라는 아들이었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 우리 저 땅으로 가서 좀 저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남은 재산을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갔죠.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가 그냥 집 사고 팔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영적인 의미가 깊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먹고 사는 것, 입에 풀칠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갔는데 이 가족이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 나오미는 이제 갑자기 과부가 된 것이죠. 두 아들을 그 땅에서 거의 10년 정도 키웁니다. 이제 아들들도 커서 장가를 갔는데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두 젊은 아들까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가 3명이 다 죽게 되고 이제 시어머니 1명 그리고 며느리 2명이 남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의 일부인데요.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이렇게 젊었는데도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신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며느리는 사실 이제 모압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이런 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일 수 있겠다. 우리가 믿는 모압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신이겠구나라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 실패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 처지가 어떻겠어요? 이민 갈 때는 그래도 좀 뭔가를 가지고 갔죠.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남은 재산도 있고 가서 좀 거기서 잘 살다 오리라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그저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두 며느리랑 와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모압 여인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 돌아가라고, 너희들 그냥 모압 땅에 남아라, 나만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있어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요,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며느리들을 설득을 합니다. 계대혼인이 뭐냐면은 어떤 형제가, 첫째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 첫째 형의 아내가 둘째 아들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약에 낳으면은 이 태어난 아들을 죽은 첫째 형의 가문을 잇는 아들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대를 잇게 하는 혼인이라고 해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 계대 혼인법을 지키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계대 혼인법대로 너희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해줄 능력이 없다. 내가 늙었으니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커서 너희들과 결혼해야 너희가 죽은 너희 진짜 남편의 이름을 잇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봐라, 이 시어머니 늙어가지고 결혼도 못할 거다. 그리고 겨우 결혼을 해도 아들 낳기 힘들 거다. 그리고 겨우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너희들 지금 이 모압 땅에 남아라. 나만 유대 땅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잘 얘기를 듣던
며느리 한 명, 오르바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싹싹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맞다. 시어머님이 아주 바르게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잘 인사드리고서 모압당에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성경 이름이 룻기잖아요.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아마 첫째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1장 16절을 보시면요. 안 간다고, 나는 어머니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요.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 되는 거고요. 어머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인간적인 효성인 것 같죠. 비록 시어머님이긴 하지만 또 남편도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효를 다하는 아주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말처럼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아마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살면서 또 그 가족들과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죠.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못해서 징계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집 온 이 가정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시자만 들어도 막 진절머리 칠 정도로 시댁에서의 어떤 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전혀 이질적인 이 두 가정이 만났는데 며느리가 어머니의 가정에 섬기는 그 여호와를 나도 믿겠습니다. 저도 그 땅으로 가서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룻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룻을 만류하지 못하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룻이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중요 인물입니다. 2장에서는요 또 다른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이죠. 그래서 2장, 3장, 4장은 주로 룻과 보아스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룻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보리 줍기를 합니다. 누가 추수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추수하다가 보리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주워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보리 줍기를 하러 나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성 밖에 한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룻이 무슨 얘기를 듣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서 그냥 쪼로록 쫓아가서 여기서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했었겠죠. 그거를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연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밭에 간 것은 되게 우연히 가게 된 것이고요. 또 때마침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된 찰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을 할지라도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매우 세밀하고 치밀하게 다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는 다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고 해봐요. 주사위가 1부터 6개가 1부터 6이 있잖아요. 던지는데 계속 1만 나온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100번을 하는데 똑같이 1만 나온다. 1000번을 하는데 똑같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사위를 손으로 던지는데요. 정확한 힘과 각도로 딱딱 튕겨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1을 나오게 힘 조절과 각도 조절하면은요. 이거는 1이 나오는 게 우연입니까? 과학입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기울기로 탁 튕겨서 떨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똑같은 결과인 1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것을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면은요. 그건 필연입니다. 봐라.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각도로 던지면은 똑같이 1이라는 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알면은 이거는 과학적인 필연이지만요. 모르니까 우리한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눈에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서 이 상황을 보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시고 또 자신이 아시고 정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일어나는 것이죠. 그 우연의 은혜로 결혼한 사람이 저희죠. 제가 아내 만났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아내는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헤비타트라는 저희 장로님이 설립하신데 열심히 하셨던 그 단체에서 아내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서류를 내러 그 을지로에 있는 사무실에 갔죠. 근데 거기서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다음에 일본 학생들이랑 하는 무슨 자전거 타는 행사가 있다. 너도 거기에 참여해봐라. 라고 했어요. 아내는 거기서 우편물에 라벨지 같은 거 붙이고 있었고, 저는 우연히 무슨 서류 내러 그 사무실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만남이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일본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 해에도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나 동생으로, 대학교 선배 동생 후배로 이렇게 만났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죠. 만약에 봅시다. 제가 그때 서류를 안 내고 그냥 좀 친구랑 농구하다가 좀 이따 가야지 했으면은 아내를 못 만났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 있는 일본인들과의 행사 못 했겠죠. 그럼 계속해서 만남이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와 저가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은수도 없었겠죠. 은수가 태어난 거는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을지로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우연처럼 갔지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추수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시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갔죠.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여인 누구냐? 그랬겠죠. 보아스는 당시에 이제 부자고 땅도 많은 그런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저 사람은 모압에서 이번에 시어머니 따라서 온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죠. 근데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다더라. 근데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따라왔다더라. 이러면서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냈었겠죠. 보아스도 그걸 듣고서 눈으로 이제 처음 룻을 본 겁니다. 그리고서 룻에게 되게 따뜻한 말 합니다. 너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추수해도 돼.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들이 너 못 건드리게 보호해 줄게. 그리고 목마르면은 저기 있는 물도 마음껏 마셔.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처음 보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게다가 자기가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저 이방 땅에서 온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이방 땅에서 온 이 룻을 참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할 수 있는 친절을 가득 베풀어 주었죠.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룻이 물어봐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랬겠죠. 11절에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2장 11절에요.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에서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네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온 거 내가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서 룻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우리 축복받으면 참 좋잖아요. 빈말이라도 좋은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했던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축복이었죠.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네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 참 낯선 땅에 와서 남편도 없이 그저 시어머니 따라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해 주시고 또 온전한 상 주시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온전한 상이 완전한 상 혹은 풍성한 상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호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최고의 상으로 주시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하였죠. 근데 보아스가 왜 그렇게 이 모압에서 온 젊은 과부 룻에게 호의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잘해줬을까요? 그것은 보아스의 독특한 가정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룻기 그 4장을 보실까요? 4장 21절을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죠. 여기서 좀 익숙한 이름은 다윗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이름은 21절에 처음 나오는 살몬입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니까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이겠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게 마태복음인데요.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놓은 건데요.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까? 라합이죠.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려고 할 때 처음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 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여리고 그 이방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직업이 기생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좀 순화시킨 것 같아요.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죠. 몸을 파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려고 했을 때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살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 이스라엘에 준 거를 제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왕들을 물리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참신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 이 여리고성 정복하러 올 때 제발 나와 우리 부모님이랑 형제 자매들 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단지 민족주의를 가지고서
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살려줍니다. 그 가족을 다 살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 라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같이 섞여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라합이 그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랑 여리고성의 창녀 출신인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호녀라죠. 호녀라이죠. 자기 가정 배경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자일지라도 여호와를 믿고 그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뻐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자기 가정에서 이미 쉽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호녀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마음도 알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면은 저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을 봤을 때 그저 그냥 시어머니와 따라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구원받고자 피하여 들어왔구나. 참 그 믿음이 너무 예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그 룻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첫 만남이 있었고 이제 그 룻이 이제 볼이 줍고서 쪼로록 이제 시어머니에게 갔죠. 어머님, 제가 낮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2장 20절을 보실까요? 2장 20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나오미가 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더 설명해 주죠. 기업 물을 자라고 보아스를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까운 친척 중에 만약에 제가 어떤 땅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 친척이 대신 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실은 그 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내 친척이 돈을 대신 내줘서 제 땅을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되찾아오게 해주게 도와주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엘이라는 표현을 좀 종종 쓰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땅 혹은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자식을 나 대신 돈을 주고 되찾아오게 해주는 가까운 친척, 형제가 바로 고엘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 네,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우리 가정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너 보아스랑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러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 룻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잘 듣습니다. 3장에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얘야, 너도 안식할 곳, 즉 이제 새로 결혼할 곳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친척 보아스가 이제 타작 추수 때가 돼서 또 타작 마당에서 일을 하고서 이제 잘 텐데 밤에 너 이렇게 목욕을 하고 기름도 깨끗하게 바르고 예쁜 옷 입고 그 타작 마당에 가라. 그리고 그 보아스가 밤에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은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결혼에 이를지까지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알려주죠. 룻이 그대로 합니다. 룻이
실제로 그 당시에 흉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해에는 은혜를 주셨는지 풍성한 곡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풍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먹고 즐거워하면서 종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피곤해서 곤히 잠들었죠. 룻이 가만히 들어가서 그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발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눕습니다. 한밤에 이제 추워서 그랬는지 보아스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낯선 그 감촉이 있잖아요. 뭐지? 하면서 딱 깨서 봤는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분명 혼자 자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하면서 룻에게 말을 걸었겠죠.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장 말씀 중에서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낮에 보고 이제 밤에 보면 잘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딱 정확히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 있었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이를 지켜주소서라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축복했었잖아요. 근데 이 룻이 이번에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2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라는 단어랑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너라고 한다면은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해온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이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이 룻이 간청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기를 룻이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일전에 보아스 당신께서 낮에 저한테 처음 봤을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해달라고 당신이 축복했었잖아요. 그 날개에 당신이 되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막 드라마를 보면 되게 간지러운 그런 대사인데, 그 날개에 여호와의 날개 당신이 되어주십시오. 그 날개 당신이 덮어주세요 라고 룻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청혼을 한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대답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또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받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룻을 축복합니다. 참 젊은 남자 따라서 새 시집가고 싶었을 텐데 너 그러지 않고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이 든다 보아스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귀하다 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에 룻에게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너의 현숙함을 온 성읍이 다 안다라고 하면서 네가 요청한 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룻을 자기 부인으로 삼을지 계획을 쭉 말하죠. 사실은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해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안 하면은 내가 2순위니까 내가 너 거두어 주겠다 라고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보아스가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보시면요, 나오미도 뭔가를 계획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지금 보아스도 뭔가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부터 기업 물을 일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갈 때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들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 이루어주십시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료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4장에서 보아스가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곧장 기업을 무르겠다는 약속을 추진을 합니다.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죠. 성문에 올라가서 그 기업 물을 1순위를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혀가지고요, 마을의 장로들 10명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상황인데 한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 1순위를 가진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다. 근데 당신 이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 물을 일을 하겠습니까?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아스가 당신 만약에 그 가정에 땅을 사면은 그 집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해야 되고 룻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당신이 룻을 통해 낳은 아기는 그 나오미네 집의 남자로 호적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1순위 가진 남자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돈 주고 땅을 사왔는데 결국은 내가 낳은 아들도 저 집으로 넘어가고 그 땅도 저 집으로 넘어갈 거니까 괜히 죽 서서 개주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 1순위를 가졌던 사람은 하나님의 계대 혼인법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또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합법적으로 내가 2순위이지만 당신이 포기하니 제가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아스는 토지를 다시 되찾고요,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죠. 이 룻기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정도가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나오미, 룻, 이제 가장도 없고 남편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서 온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만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을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 우리들을 비유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언약도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았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의 손에 침을 당할 그럴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파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고엘이 누구냐? 이 룻기에서는 보아스이지만요, 이것은 장차 보아스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영적인 파산자를 대신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 대한 죄의 삭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적인 유산,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일부를 나오미와 룻이 다시 찾게 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되찾게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니,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업인 것이죠. 천국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그 천국에 하나님이 싹 빠져 계시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하나님 아빠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냥 여러분의 집만 있으면 거기를 집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집이 되는 거죠. 그저 물리적인 천국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준 게 아니라요, 천국이 천국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도 아니고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했던 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73편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도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노화가 되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죠. 또 나이가 드니까 왠지 자신감도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볼 용기도 안 나고 지금 있는 것을 잘 지켜내고 우리 가족들 보존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잔해져 갑니다. 다 잃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요 기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니까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것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써 우리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행해서 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영원한 고엘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고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요,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고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안식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 중에도 영적으로 파산한 이들,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선이 하나도 없는 가여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참 우연을 가장하셔서라도 우연한 곳에서 우연한 사람과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한 고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얘 참 엉뚱한 짓하고 가면 안 되는 곳 가는 것 같고 위태로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우연한 그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 구원하신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다 영원히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필연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우연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기업도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이고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주보다 더 큰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치 모압 이방 땅에서 참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움에 떠는 듯한 삶을 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진정한 구엘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참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